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의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를 돌아보니까 만나던 사람, 또 모임, 그리고 일 다 중단되고 강제로 쉬게 되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직접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래간만에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책도 모처럼 많이 보았고 계속 졸음이 와서 정말 허리가 아플 정도로 잠도 많이 자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반 1기 교육, 또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 성도분들과 순교지 그 병촌 성결교회 탐방 등 교회가 한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고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게 된 것 같고 해서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이고 무슨 사인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게 된 글 중에 제리 랭킨의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생겨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주께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속임수와 마귀 역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해서 보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기고 격리가 되어도 변함없이 주 안에서의 믿음, 주의 가치관, 주의 말씀을 새기고 또 여전히 주께 맡기고 주께 위임하는 그 믿음의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변함없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주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문제 하나가 생기고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문제에 휘둘리기 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 또 주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문제들과 장애물 앞에서도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동일하게 있는데 그중 마가복음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자신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건물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2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방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들어설 자리가 입구부터 없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계신 목적지가 바로 눈앞인데 갈 길이 모두 막혔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나요? 아마도 어떤 분은 그래도 기다려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무리 근처까지는 왔다고 해도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돌아간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 왔지만 더 이상 전진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음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 더 잘 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음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간절함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간절함이란 때로는 건강한 간절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가 아닌 나를 위한 간절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무리들,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여도 주님 앞에 전진을 위한 믿음의 결단과 전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혼자 이겨내는 것보다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더 힘이 됩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 그러니까 4명의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4명의 친구가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이야 몸을 비틀면서 비비면서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4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메고 들고 들어가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그곳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방법입니다. 정말 친구를 위한 대단한 열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명이 한 사람을 메고 갔다는 것은 한 손에는 친구를 들고 침상을 들고 또 한 손은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붕을 뜯어내기 위한 어떤 작업 도구를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동해서 친구를 메고 있는 채로 지붕을 열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것은 지붕이 가벼운 도구나 손으로도 뜯어내기 쉬운 지붕이었다거나 아니면 열기 쉬운 지붕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튼튼한 지붕일수록 해체하려면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더 무거운 장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말해서 지붕이 남은 한 손, 불편한 손을 가지고 지붕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지붕이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튼튼한 지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 5명의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눈길을 끄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정이 있어도 그 위험한 길을 그들이 함께 4명이 걸어가야만 그곳을 열고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려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때로는 주를 바라보고 묵묵히 혼자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고 세워두심에 함께 손잡고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확진 판정이 나고 나서 자가격리 시작되는 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예배 관련해서 전화를 하는데 김한나 권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안 그래도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교회에서 자가격리를 할 생각이어서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쉬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교회 자동문 앞에 끼니를 해결하라고 미역국과 반찬들과 햇반을 두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수원에서 관저동까지 안 그래도 몸이 힘들다고 하신 날인데 요리를 해서 금방 가수원에서 출발하셔서 관저동에 도착하신 시간이더라고요. 주저함 없이 음식을 준비하셔서 다녀가신 것입니다. 또 유권사님은 매일같이 하루에 1번에서 2번 교회에서 기도하시는데 당분간 댁에서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집사님께서는 목사님 외삼동이나 원내동에 빈집이 있는데 2곳 중에서 편하신 곳 쓰세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격리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소식을 들은 성도분들이 저마다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시는데 제가 정말 든든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간 4명의 친구들이 안 부러웠겠죠? 물론 중풍병자가 혼자 기어서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까지 나아가 은혜를 입은 이야기라고 해도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만들어낸 믿음의 이야기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연합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모든 것은 주께 영광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연령대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믿음, 그를 위해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어쩌면 중풍병자를 알고 있는 친척이나 이웃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 혹은 궁금증에 관심이 있었지 중풍병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신앙만, 나의 믿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고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4명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할 수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 있었지만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 예수님께로 함께 나왔습니다.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와 모든 예배자들에게 바로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을 걷어주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친구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은 환자가 자기가 누웠던 것을 직접 들고 일어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그 침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함께한 친구들이 메고 온 침상, 함께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 침상,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 그대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주께 영광을 돌려도 되는데 움직일 수 없을 때,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 자신을 이동할 수 있게 한 그 도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은 혼자 영광 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 맞습니다. 또 함께 연합하여 극복하는 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낸 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어져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내가 잘 참아서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나의 열정을 통한 나의 행위를 통한 나의 성공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분, 또 많은 무리를 돌파하고 설 수 있도록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전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결단을 사모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감동적인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나에게서 내 공로와 내가 드러나는 끝이 아닌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주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